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덕교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금 광고에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에 저희 남대문교회 제14대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는데 저는 제13대 목사입니다. 추후에 보니까 원로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원로 목사는 아니고요, 조유택 목사님 12대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시무 중에도 우리 공덕교회에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특히 우리 이금용 교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특히 학교에서 후학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언제나 허물 없이 대해 주시고 또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 굿뉴스, 귀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도 바울 로마서로부터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읽을 때는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성경 보십시오. 이 말씀을 빼버리면 서신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사용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 말로 en Christos, 영어로 in Jesus Christ. 우리가 구태여 헬라 말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단어는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엄청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하시죠. en Christos. 그게 영어로 in Jesus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새해만 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세요. 이거 빼뿌리 말이 안 돼요. 모든 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모든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우리 가족들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아빠는 새벽 6시 되면 출근하고 애는 밤에 학원 다니고 야간 오고 밤 11시 들어오고 우리 가족들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안 됩니다. 그거요, 무슨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들 언제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그래요. 아들은 부산에 살고 딸은 광주에 살고 손주들은 외국에 있는데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하나 있잖아요. 가족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당신 혼자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려야 한다고. 저는 손자들은 독일에 있습니다. 제 딸 가정은 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태국 우본 나차탄이라는 곳에 나가 있습니다. 사위와 그 외손주는 4명이나 돼요.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방대학 교수입니다. 어떤 데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강의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중국 북경대학에 가 있고, 어떤 데는 저 논산에 국방대학교에서 고급 장교들 다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철저합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시차가 달라요. 시차가.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고, 저 독일에 있는 애들은 한낮이고, 저 태국에 있는 아이들은 저녁이고. 그래도 가정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냐. 제가 이건 덤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안 합니다. 그건 40년 이상을 매주 또한 가정 예배를 드려왔지만 한 번도 제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 다 인도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한 장씩 읽고 난 뒤에 자기가 감동받은 구절을 애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1976년에 부산에 있는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라고, 저는 사회생활을 고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했습니다. 1976년 같으면 한참 됐죠. 저 국어 선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매줄마다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다 외국에 있잖아요. 손주들이 6명이 되는 손주들이 다 외국에 있잖아요. 근데 자신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국어 선생님 계시는가 모르지만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말에 대한 독해력이나 이해력이나 말하기나 쓰기 실력이 월등합니다. 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바쁘다, 서로 떨어져 있다, 나 혼자다, 그 핑계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벌써 애들 보고 야 교회 안 나가냐, 교회 나가야지, 그 소리 나오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부득이하게 그 소리를 해야 될 가정도 많지만,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애들이 주일날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뭔가 하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입니다. 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요만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한 절씩 얘기하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로마서 16장에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뭔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안에, 저도 16장 안에 그렇게 많은 단어가 나온 줄 몰랐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주 안에서 무난하라.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장절을 또박또박 말씀드린 것은 꼭 기억하고 메모해 두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와서 그래요. 교회 가면요, 교인들이 전도사님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데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죠. 제가 신학교 올 때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믿음 지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너 성령 받았네. 아니 교수님,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꾸 제보고 성령 받았다는데 교수님도 그러세요? 나 성령 안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 분명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야, 저 사람 참 멋있다.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합시다. 그러나요? 아무나 보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양자의 영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바로 성전인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아주 부자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있다. 가서 아이고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성령 안 받았대. 야, 너 성령 받았냐? 받았어요. 증거가 뭐냐? 나 예수 믿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풀네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를 때 타가 그렇게 불렀어요. 동네 아이들은 저를 부를 때 윤타가 그렇게 불렀고요,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성을 갖다 붙이더라고. 어이 손윤탁 그러더라고. 어느 것이든 제 이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저보고 어이 손윤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손윤탁 뒤에 뭘 갖다 붙여요? 목사님 하고 갖다 붙인다고. 그 이름은 손윤탁이지만 뒤에 목사님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 구원하신 분. 마태복음 얘기들 하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같은 뜻이 있죠. 그 이야기는 호세아, 그것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보시면 아시죠? 네, 사랑의 구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세는 호세아가 자기 앞에 올 때 호세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주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으로 불러주면 좋겠지만 그냥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말의 의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홀로 사시기에 불편하니까 서울로 갑시다. 저 살만해요. 직장도 괜찮고 집도 살만합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시골이 좋아.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제 집에 갑시다. 집으로 모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어느 날 그만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버님이 안 계셔.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도 안 오셨어요. 경로당에 가봐도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한 두 달 지냈지만 어른들은 빨리 사귀잖아요. 서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도 없냐? 그랬더니 책상 위에 종이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써있더냐?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마 이 우수신문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면서 떠나시면서 남겨놓는 말이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냐? 너희 집에서 1번은 내 마누라야, 2번은 내 딸이야, 3번은 너희 집에 강아지고, 니는 4번이야 4번. 5번은 너희 집에 파출부고, 할아버지가 6번이. 그게 이 할아버지가 섭섭해서 종이 쪽지를 남겨놓고 갔는데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러면 아마 제가 그 기사를 본 거 아닐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스스로가 보여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왜 내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시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 그 말 아닙니까? 손주가 어느 대학 가는지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며느리가 낮에 나가는데 뭘 하러 나가는지 알 수도 없고, 아들은 그저 모셔 놨을 뿐이지 끼니만 챙겨주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뒷반 늙은이 취급당했기 때문에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좌우로 갈라져서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전부 다,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정치나 세상 사람들은 중재할 사람도 없고 어른으로서 타이를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고집 피우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먼저 대화하셔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습습하게 하면서 찬송은 잘 불러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맞습니다. 단의 뜻은 가득 차 넘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모시고 사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이 아무리 코를 흘리고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고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부모는 자식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성령 안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고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는 이광수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글 가운데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의 여자들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찾게 되었다. 왜? 옛날에는요, 좀 천한 가정에서는 6월 달에 나오면 이름이 6월이에요. 10월 달에 나오면 10월이고요. 그렇죠? 5월 달은 뭐 5월이고 이름이 없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좀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참 이유도 없이 그냥 마당새, 돌새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광수 선생님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혜, 보배, 이설,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현숙이,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내면서 자자, 아까 우리 저 목사님 소개할 때 저희 집사람 소개하는데 자자 붙었잖아요. 길자, 영자, 순자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광수 선생님 글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다. 성경적인 이름들, 이름이 귀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은퇴하고 이제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함부로 조남을 금명하기는 그렇고 이름 되면 다 아실지 모르니까 또 미안합니다. 사모님 이름을 들먹여서. 그 사모님 이름이 삼순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토설거리면서 택시를 탔대요. 내 이름이 말이야.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하는 말이, 이름이 어땠어요?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얼마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삼순이만 아니면 된대.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은요 그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삼순 언니를 찾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자 문장을 적어 왔는데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참 중요한 한문이, 첫째, 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인필자모하면 연후임모지라 하는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뜻이냐? 사람 인자 반드시 필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그 다음 나오는 모자입니다. 업신여길모.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면 연후에, 뒤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타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업신여길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린 목사라고 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내 남편 욕하고요,
내가 막 우리 시어머니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아내 험담하는데 아니야, 너 마누라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업신여기면 그 후에 다른 사람도 그걸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이 교수님도 학교에 오래 계셨지만 저도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했거든요. 어떤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교육 전도사 알기를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 양반은 막 저한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고 대학 교수니까 흑살이 껍데기가 뭔지 모를까 봐 막 설명을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야,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계시면 이해를 하세요. 야,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어. 내가 왜 흑살이 껍데기를 몰라? 네. 옛날에는, 지금 선생님들은 안 그렇겠죠? 옛날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는요, 오후 5시만 되면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해도 다시 되면 다 나갑니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그런데 대개 보면 3명씩 4명씩 쫙 찌어 나가요. 아주 잘합니다. 그때 그런 거요. 네, 지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막 설명을 하는데, 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너를 업신여기면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 우리 교인들이 내보고 흑살이 껍데기를 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다음 주부터 그 학생이 저기 들어오면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저 흑살이 껍데기 전도사가 들어왔네.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장난이라도 잡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역사,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것을 자랑해야지.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아니야, 너희 교회 장로님 훌륭해, 너희 교회 권사님 훌륭해, 와 목사님 훌륭하시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지금 그분이 목사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마 안수 받아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도 저는 그 사람 이름 몰라요. 저 흑살이 껍데기 목사님이 오셨네. 교회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그것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아름다움을 지키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아름다운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말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 사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을 수 없고, 내가 나이가 늙었다고 업신여김 받아 되겠어요? 나이 많다고? 내가 부자라고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하시면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꼭 23분 설교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짧게 설교 못합니다. 그랬더니 100주년 기념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우리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2번 한번 볼까요? 궁군 신신 부부자자. 참고적으로 1번은 공자가 한 말이고 2번은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궁군 신신 부부자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중국 옛날 고대에는 이 명분론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명, 뒤에는 분입니다. 앞에는 직, 뒤에는 분. 그래서 직분론,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군군, 신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으나 사람 앞에 시중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대단한데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는데 내가 왜 사람 앞에 시중드냐? 사람에게 숭배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루시퍼가
그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타나스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그 쫄개들, 그늘에 있던 천사들이 같이 타락해버려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복수로 나오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천사는 천사다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려 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값 합시다. 우리는 역사가 있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공덕교회 성도들입니다. 공덕교회 성도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제가 장절 말할 땐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인들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살필감, 살필독, 보살피는 사람을, 울타리를, 이 일을 맡은 그 칠이라는 말을 쓰죠. 잘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감독, 이 집사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권사라고 부릅니다. 교회 살림을 사는 집사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외에 찬양하는 집사를 찬양대원이라고 하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에 맡은 자벌집 일사입니다. 일 맡은 사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잖아요. 좀 됐습니다만은 저희 남대문교회 시골에서 섬기다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니까 제가 면담을 하잖아요. 자기가 저한테 그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저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겼고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남대문교회 섬기기 위해서 등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우편물을 보냈는데 사무실에서 아무의 성도님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안수집사라고. 성도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집사다. 목사도 설교하는 집사요. 장로님도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집사예요. 그런데 그분의 직분이, 보이는 교회의 직분이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모를 때는 부흥사도 와서 아무의 성도 하는데 그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에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도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도다.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때부터 그만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자기를 보고 성도라 했다고. 이제 제가 교회 은퇴했으니까 지금은 나오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두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글귀 한번 보시죠. 조금 어렵죠? 지금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공자, 맹자, 노자의 글을 일부러 인용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강해 그랬죠? 백골짜기, 모든 골짜기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이위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모든 강과 바다는 백곡하, 모든 골짜기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백곡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서사시 단테의 신곡, 유명한 서양의 기독교적 대서사시를 신곡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요 천주교 색채가 강합니다. 신곡은. 왜냐하면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신 분 있습니까? 실물을 사진으로 봤죠. 탁 이래 있는 남자입니다. 그 왜 그렇게 있는지 아세요? 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올릴까 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천주교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1321년에 썼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서사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67년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권입니다. 물론 1671년에 복락원도 썼는데요.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맞습니다. 내 이름에 대한 긍지도 가져야 되고, 성도로서의 긍지도 가져야 되고, 교회 직분자로서의 긍지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라권의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빼앗기는 이유는 자기 잘난 것 때문입니다. 자, 신라권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와가 말입니다, 연못에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이쁘다. 자,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을 본래 영어로 하면 나르시시즘인데 우리말로 그냥 나르시즘이라 합니다. 수선화예요, 수선화. 저 등장했네요. 나르시세스, 수선화입니다. 너무 이쁜데 자기가 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교만에 자기 이쁜데 빠져 있을 때 뱀이 딱 그러는, 야, 너 정말 예쁘지? 너 정말 이뻐. 너 말이야, 다 이쁘고 모든 거 다 갖추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수선화의 꽃말이 바로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세스인데 저기에 빠진 것은 우리 나르시시즘, 영어로는 우리말로 나르시즘이라 그러는데요. 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 설교 마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고 난 뒤에 하와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근데 25절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게 셋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게 먼저 나와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를 내세우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간단한 사이인데도 가인과 셋의 사이에 똑같은 창세기 4장에서 그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저것도 초대교회 에비선 선교사가 140년을 가진 남대문 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장자 훌륭합니다. 저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인 저희 큰형이요, 마음이 정말 바다 같아요. 꼭 아버지 같아요. 그런데요,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자라가 목사 된다 할 때 다르더라고. 우리 형님은 절퇴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큰지. 적어도 공덕교회 성도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에비선 선교와 그 부인이 여기에 와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공덕교회 자랑은요, 어린이,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로부터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한 거, 여러분 아마 역사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시죠?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 긍지도 가져야 하고 바른 직분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일 맡은 사람이다. 일 맡은 사람이다. 직분이 일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충성하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감당하되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제가 희한한 것을 마지막에 희한한 것을 하나 여러분 앞에 그림으로 내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12년 했어요. 아이들에게 늘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하면 국민교육현장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교회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우리의 의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인들이 가장 평범한 교인들이라도 적어도 성들은 4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는 저거 얘기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숫자로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7분의 1 주일 잘 지켜야 돼요. 10분의 1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100분의 1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찾도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은 아는데 1000분의 1이 뭐예요? 묻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만 시편에 나오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중요하다 해서 1000분의 1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성전이듯 우리 공덕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집사라는 직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받아야 집사가 아니고요, 잘 가르치는 집사, 교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청직이, 잘 가르치는 찬양이 다 집사예요. 그 일이 뭡니까? 봉사와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공덕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 목사님의 꿈도 크시고 여러분 교회 가는 꿈도 크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100주년을 맞는 이날 여러분의 모 교회였던 남대문교회 13대 목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너무 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